제자도 말씀 시리즈 그 6번째 시간,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그 1편.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2편의 제목은 뭘까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적지 않지만 돈을 잘 벌고 잘 쓰자. 우리 김원정 도사님하고 좀 맞았어요. 저를 따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잘 벌고 잘 쓰자. 아직 이제 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 2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선용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세상을 좀 떠나서 사람들을 벗어나서 그렇게 산중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구별되고 성별됐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개념 정리와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의미와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오류를 빠질 수 있냐면, 극단에 치우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기복주의가 막 성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이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걸로만 좀 치중돼서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 예전에 이제 이런 메시지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예가 없지만, 미국이 청교도들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나라여서,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축복받고 부자가 됐다, 이렇게 강대국이다, 뭐 이런 예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기도 많이 했죠. 요즘은 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기복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덜어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제 무소유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하고 상관없고, 나는 좀 초연하고, 마치 조선시대의 그 아주 청렴하고 아주 검소한 선비 마냥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고고하게 나는 진짜 정말 책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부인은 또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꼽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꼭 그래요. 그러면은 그 가부좌를 들고 열심히 서책을 읽던 그 남편 선비가 배가 고프니까 밥 주라고 그럽니다. 자기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아내가 열심히 밭에서 막 농사 짓고 땀 흘리고 나서 얼마나 밥을 지으면서 정말 불평이 나오겠어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밥만 달라고 그러다. 이렇게 불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복주의도 문제고요, 금욕주의도 문제입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문제예요. 왜 그런데 이렇게 되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오늘은 이제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그렇게 했지만은, 돈과 물질과 재물과 부와 뭐 땅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 개념은 좀 달라요. 그런데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냥 돈이라고 통칭해서 이제 사용을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런 돈과 재물과 물질과 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분명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돈을 제대로 알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개념 정리를 좀 오늘 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선용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런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어떤 성경적인 근거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여기 뭐 투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뭐 세상에 어떤 이런 뭐 금융회사, 투자회사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근거와 그런 기본이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아까도 제가 기복주의, 금욕주의 그런 얘기 드렸지만 극단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분명히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좀 안 좋은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또 돈이 필요한데 때로는 또 이거 돈을 좀 터부시해야 되나? 이걸 좀 내려놔야 되나? 이것이 나를 좀 위협하나?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헷갈리니까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개념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봤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되어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또 내 어떤 지식과 지혜도 확장되고 그리고 사회적 어떤 그런 위치도 높아지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번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도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에덴 동산 얘기를 지난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된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런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었죠. 에덴은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굵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제외하고는 다 먹어라.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것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가장 이상적 조화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영육 간에 다 조화롭고 가장 이상적인 그게 에덴이었죠. 그래서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도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서장로님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예, 안 했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범죄하기 전까지는 안 했습니다. 우리 김민국 장로님하고 이한 권사님처럼 부부싸움을 안 해요. 안 하십니다. 예,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안 하냐면 한 몸이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하질 않아요. 왜냐면 누워서 침 뱉기예요. 싸워봤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막 마음도 깨지고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화목이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부의 관계만 깨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라는 게 싹트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이냐 막 강탈하려고도 하고 빼앗으려고도 하고, 그런 욕심이 점점 자라니까 죄가 그 가운데 나오면서 자라면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욕심이란 것은 어떠한 것을 지나치게 탐하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욕심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냐, 아니면 과도한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욕심을 탐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탐하는 마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요, 죄가 커지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영원한 죽음,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의 지향점이죠.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욕심껏 살으면 안 되겠구나. 탐심껏 살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이 결국에는 그 밑을 파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결국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어느 면에서 보면은 사단 마귀가 악한 역사들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돈의 배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탐심과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과도하게 지나치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결국은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적인 전략.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경에서는요, 육에 대한 부분, 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육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 육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되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단에 속해서, 악한 역사에 속해서 그렇게 타락한 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 육은 어떤 육이에요? 우리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막 그 죄와 더러운 것과 타락과 그것으로 막 점철된 그런 것의 육은 우리가 멀리하고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탐심 했을 때는 무엇인가를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 생각해 보세요. 욕이라는 게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어요. 요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적절히 조절되고 관리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진짜 큰 일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돈 자체는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왜 돈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얘기하죠.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잘 구별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돈 자체를 이상하게 악용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탐하는 것, 탐심, 돈을 악용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자, 돈이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에. 돈을 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렇게도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 그것이 잘 사용되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한 천지기가 돼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나에게 잘 사용하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거야.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다스려야 돼. 그렇게 잘 관리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게 된다. 이건 이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 뭐 돈이나 재물이나 땅이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처럼요. 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필요에 의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물질도, 재물도, 부도, 땅도, 건물도, 아파트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된 겁니다. 이것 자체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돈 필요하죠.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돈이 필요합니다. 땅도 필요합니다. 땅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세우겠어요? 집도 필요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다 건축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필요해요. 옷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옷이 없어가지고 제가 반바지 하나만 입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은 다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뭐가 다 망가뜨리냐? 죄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욕심과 탐심이 관계만이 아니라 것들을 다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으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 가운데 자기 찔렀대요.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매이고 돈의 종로로 타는 것은 욕심과 탐심은 곧 어디로 연결돼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저는요 늘 이렇게 기도의 시간, 새벽에 또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 광주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창세기 1장의 축복의 말씀과 같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모든 것에 복이 있어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했던 신안의 교회도요, 이렇게 리모델링 재건축 공사를 했더니 신기하게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신방을 이제 다니니까 알잖아요. 매년 대신방도 다니고 때때마다 신방도 다니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그 신안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니까 정말 구옥이에요. 정말 막 거실도 거의 없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마루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방이에요. 방도 막 정말 뭐 한 3평 막 이래. 되게 좁아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드리려면 눈이 마주치면 서로 무안해요. 너무 방이 좁으니까. 이런, 그리고 이 옆방이 또 부엌이고 막 이렇게. 또 부엌인데 또 개량 부엌이 아니에요. 불 때는 부엌도 여러 개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부엌이었는데 교회를 이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나서 뭐 그게 꼭 그 영광가게가 있는지 상광가게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자꾸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동네만 해도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한 집들이 거의 10여 채 가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니까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실이 뭐 말도 못하게 넓고요. 뭐 어떤 데는요 뭐 펜션 같아요 집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잘 지었냐고 했더니 이렇게 짓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저도 좋다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 한마디로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막 안 좋은데 있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뭐 좋게 지어놓고 잘 지어놓고 이렇게 번성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돈과 부와 어떤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돈과 부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땅에만 보물을 심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정말 돈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종교에서는 무소유가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서점 같은 데 가면 뭐 무소유 뭐 이런 책들이요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게 뭐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뭔가 이렇게 막 이 세상 가운데서 돈도 벌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치여 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거죠. 그런데 딱 서점에 갔더니 무소유 이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뭔가 편안해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좀 신령한 것 같고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무소유가요 굉장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무소유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소유가 복입니까? 나는 하나도 없어도 돼. 아니 그건 지금 구석기 시대로 다시 가자는 얘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세상이 발전하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해갑니까? 무소유인데 우리 아무것도 가지지 말자. 그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 훌러신학대학원 공부할 때요 첫 학기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담당 교수님이 폴 피어슨 교수였어요. 미국 폴 피어슨 교수님의 강의 중에 제가 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강의 내용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유럽의 중세시대가 있었다고 하죠. 유럽의 중세시대에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캐톨릭의 시대죠. 근데 거기 그때 수도원이 하나가 있어요.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원장과 그 수도사들이 굉장히 당시의 지식층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인쇄술이 발달해 있지 않는 때니까 그냥 책들도 귀하고 그런데 이제 수도사들은 성경도 봐야 되지만 또 여러 책들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서관 겸 뭐 지식의 창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사들이 수도하면서 이렇게 또 그 주변에 이제 땅이 있어요. 수도원에 속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층들이니까 일반 농부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그 얼마나 소출이 많을까? 이런 데 연구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땅도 올려요. 그리고 농사법도 개발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출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수도원이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가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욕심을 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 창고가 그득그득 쌓인 거예요. 곡식으로. 물론 이제 이 폴 피어슨 교수는 그걸 얘기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부가 쌓여지면서부터 이제 타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또 갱신이 돼서 또 이거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더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쭉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부패하기 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가 쌓였다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 그런 농사법을 개발해서 인근 농부들에게 다 알려줘요. 그리고 부유하니까 그 지역에 못 사는 사람들, 거린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밥을 먹여줘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 이게 식량이 넉넉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부라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이게 잘 선용되고 잘 사용되면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없어가지고 이걸 도와주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굶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좀 참아보자. 이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도 넉넉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줄 때 그게 진짜 좋은 건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시더라고요. 물질적인 복을. 창세기 26장
이 12절로도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왜 주셨냐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자, 창세기 26장 3절로 5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로도 복을 주느냐? 내가 너희들이 약속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너희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하죠. 왜요? 그래야만 복이 연결되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다산과 풍요는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거룩, 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깨끗한 부자에도 보면은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가 깨끗한 부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시는데요. 그래서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세요. 그 예가 성경에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역대하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나서 너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소원을 그렇게 아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합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위임받아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의 부요함이 있으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돈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왕노릇 잘하게 해주세요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정의대로 잘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과 딱 일치한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명예와 부와 권세를 다 주셨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로 11절로 12절로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다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잘 생각해 봐요.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많았다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잘 믿어볼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전 전래동화 흥부가에서도 나오듯이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어요. 흥부는요. 제비가 둥지에서 떨어져서 제비다리가 부러진 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어요.
그 제비가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떠났다가 박씨 하나를 그 다음에 물고 왔어요.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흥부 가족들이 박을 터서 이 죽이라도 쏘아 먹어야 돼. 거기에서 금은보화가 막 쏟아지네. 근데 옆에서 흥부가 그걸 놀부가 그걸 지켜보다가 흥부가 부자가 됐어? 알고 봤더니 제비다리 고쳐줬대. 그러니까 놀부가 멀쩡한 제비 둥지에서 제비를 꺼내서 다리를 배동 뚱딱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고쳐줬어. 이 제비는요, 멘붕이 왔어요. 왜 얘가 왜 나를 부러뜨리고 또 고쳐주지? 멘붕이 온 거예요, 이 제비가. 근데 제비가 잠깐 갔다가 박씨 하나를 물고 왔어요. 놀부는 야, 금은보화다 그러면서 켰어요. 도깨비들이 다 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로 공급하십니다. 이게요, 선한 청지기예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요, 깨끗한 부자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면서 은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골고루 나누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요, 신앙생활 잘해도 부자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어렵게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신앙을 경제적인 부의 잣대로만 보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이해해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런 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뭐가 진짜 제대로 예수 진리냐, 성경적인 거냐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물질을 먹고 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땅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